자,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 1편과 2편에 우리가 1편은 다 했고 이제 2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소아시아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해안을 끼고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우상도 많고 또 죄악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바로 도시,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사랑도 많지만 반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어떤 순수성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큰 도시에는 뭐 배운 사람도 많고, 그렇죠? 큰 도시에는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뭐 온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듣는 여러 가지 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앙이 뭐가 돼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어서 온전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권면했던 그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리고 삶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합니다. 영접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게 좀 우리 좀 영접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영접하다는 건 뭘까요? 좀 이런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좀 믿어, 내 말에 좀 확신을 좀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도 있었고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내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잖아, 그 얘기 좀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떼어놔 주실래요? 그 말씀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맨 위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바울의 차이점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해롭게 했다니. 교회가 신앙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속여서 뭘 빼앗았대요. 뭘 빼앗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예.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갖고 나는 너희들 정죄하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 지옥 간다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뭐하고 살고자 함이라? 죽고 살고자 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하는 건 저 거짓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뭘 좀 빼앗으려고 그러고 너희들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난 너희들과 함께 죽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함께 죽고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뭐로부터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죄로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믿고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자고 하는 건 뭘까요? 함께 살자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죽은 삶을, 그러니까 깨끗해진 삶을, 변화된 삶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한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모습 그대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따로따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 의를 이루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뒤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그리고 어디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잖아요.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예요. 여러분들,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지? 그리스에 속한 도시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을 저때 당시엔 마게도냐라고 불렀어요. 물론 지금도 유럽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도 유럽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서 지중해 연안, 그래서 경계가 어디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성지순례나 가시게 되면 우리가 터키에 갔다가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저쪽 동쪽 인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라고 해서 첫 번째 갔던 데가 빌립보,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또 어디, 그러고 가다가 고린도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된 건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아직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있을 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왜 못 만나느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어디에 좀 전달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라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와야 되는데 못 온 거예요. 좀 만나서 편지를 줬으면, 그때 당시에는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줘서 그 사람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잘 보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주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할까요? 편지 쓴 사람이 답장 받았으니까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마게도냐, 다른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막 이렇게 힘듦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전해줬어야 되는데 전해주지 못한 내용을 디도가 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디도를 만나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만나고 싶었던 디도였기 때문에 디도를 만난 것이 위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뭐냐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에서 디도가 편지를 전달했고 그 답장을 가지고 오길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힘들었고 좀 불편했고, 또 선교 활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는 대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지금 낙심하고 힘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위로가 됐대요. 전도를 하면서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디도가 와서 뭐 전해줬더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딱 전해줬더니 이 모든 스트레스가, 이 모든 고난이 한 방에 싹 사라지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위로가 아니라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모함, 거기 맨 위에 있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사모함이란 어떤 사모함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 전서 이야기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상으로 막 가득해서 누구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바울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사모해요? 바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진실된 선지자였구나, 참된 스승이었구나를 깨달아서 나 바울 보고 싶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애통함은요, 바울에게 그동안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이 전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동의해주고 변호해주고 이 바울의 이야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었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보고 싶어, 바울에게 미안해, 바울 말이 맞지, 막 이렇게 한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어떨 만큼? 선교하는데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 다 날아갈 정도로 위로함을 받는 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이 말은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게 전서인데 그 전서의 내용이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낱낱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막 잘못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하는 거야. 그때 제가 가서 막 지적질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 아유, 목사님 말 때문에 또 상처받았네. 나 교회 안 나가. 2번.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책하는 내용이나 좀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내용,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심한 말하고 이렇게 질책하는 말하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따끔한 충고하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변화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텐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떨 것 같아요? 뭐야,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다고? 하면서 더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을 소화하지 못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근심했다. 자기도 근심했대요. 그리고 너희들도 근심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근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해준 이 질책의 이야기를, 책망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9절로 10절에 보면요, 근심에 대해서요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근데 그 위에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심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그런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근심하는 건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 그 근심이요 우리의 막 감정을 막 담을 녹여요. 힘들게 해요. 한숨 푹푹 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저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전 스몰 A입니다.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막 저를 근심하게 하시면요, 저는요,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한숨 푹푹 쉽니다.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근심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걸 듣고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사람은요, 후회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다가 머릿속에 탁 걸려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거 내 얘기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이 가슴속에 남아서 막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하게 만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에이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지 뭐 이러면 땡이지만, 여러분들,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까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로 자리 잡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근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근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한 거 나 이제 근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듣고 뭐 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벼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대요? 우리를 처음에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울림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나를 합리화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합리화하게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분하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함에 대한 의로운 분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뤄지게 한다고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깨끗함이, 우리의 변화됨이, 우리의 거듭남이 나타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로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디도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쁘지만 디도가 전해준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디도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삶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보니까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칭찬이나 자랑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뭐 자랑을 못하겠어요. 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내가 안 창피하대요. 내가 막 이렇게 기뻐 날뛰고 막 이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안 창피하대요. 너무나 기쁠 정도로 내가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내가 막 자랑하고 다녔대요. 뭘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디도 만난 거?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안심한대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말들을 막 썼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바울 보기에 인정 못할 것 같거든요. 바울 보기에는요, 한참 멀었거든요.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러니 그들만 생각하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대요?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함을 얻었다. 저들이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됐구나. 내가 이제 안심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근심하고 걱정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근심과 걱정 이런 건 없고 안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심령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뭘 해도 안심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분들의 신앙을 아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안심하는 분들이실까요? 걱정하는 분들이실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심해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온 분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시네. 근데 솔직히 제가 안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심하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린 애들 어디 이렇게 나가면 막 엄마 아빠가 막 뒤를 막 안절부절해서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어딜 내놓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성장해야죠.
제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세강명교회 온 지 부목사 때부터 따져보니까 13년, 14년 차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그게 나이 먹었나 봐요. 그때 그때 저기 드럼 치는 도훈이가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요, 목사님 탁구 치고 싶은데요, 탁구대 다 열어줘야 되고, 예, 축구 하고 싶은데요, 그럼 다 가서 축구장에서 예약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막 별거 다 했다고요. 제가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아이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성장했어요. 성장했다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됐다고요. 이제 제가 쟤네들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요? 보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볼 때 근심하고 걱정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그 디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더니 이제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어요. 안심해. 어디에나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너희들 솔직히 나 신뢰 못했거든. 너희들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의 문제점이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네들 언제 성장하나, 이 교회가 언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린애기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된 교회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도 귀 기울여야 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한 근심과 걱정 같은 스트레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감으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내가 걱정 안 해, 근심 안 해. 물론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누구야 기도할 때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 걱정 안 해.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신뢰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받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장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